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개혁적일까요? 아니면 혁명적일까요? 개혁과 혁명은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에요. 혁명은 기구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개혁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그러나 혁명은 구조 자체를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개혁은 리모델링이에요. 뼈대를 놔두고 새로 바꿉니다. 그러나 혁명은 아예 재건축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틀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틀을 그대로 두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개혁일까요? 아니면 혁명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개혁이었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시스템을 새롭게 고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개혁이었다면 예수님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기존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개혁이 아니라 납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탈락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이를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함은 성전 제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성전을 새롭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성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유대사회는 부정적인 것과의 접촉을 금하고 죄인과의 분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 부정한 것과의 접촉, 몸에 손을 대십니다. 재리와 세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를 흔드는 혁명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롭게 변혁하는 혁명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번에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잔치에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이름이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역, 대표적인 사역을 따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스승을 따라 회개와 금식을 강조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헬라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운동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제도권 밖 광야에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바로 금식에 대한 강조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특별한 상황에서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온종일 금식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죠.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는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상 상황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런 금식이 유대인의 공식적인 절기가 된 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부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유대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구심점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 지내며 그 신앙과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유대의 신앙 체계가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절기의 신앙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금식과 기도와 율법 연구였어요. 회당이 되는 거죠. 유대인은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새로운 구심점으로 공동체의 정기 금식을 제정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수치를 당한 일을 잊지 않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년에 4차례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1년 중 4번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제정하게 됩니다. 유다 멸망의 시간 순서대로 보면 열째 달의 금식이 처음입니다.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거죠. 다섯 번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날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총독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날을 기념하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를 잊지 않기 위해 그날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함으로 슬픔과 괴로움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2세기경 바리새인이 등장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목요일과 월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금식이 신약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세대가 되면서 이 금식에 대한 성격이 변합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이 주로 비상상황에서 회개하며 슬픔의 표시로 금식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금식은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시로 금식합니다. 예수님은 이 형식화된 금식을 경계하셨죠. 왜냐하면 금식이 자기 의를 드러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바리새인의 금식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금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당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결혼 풍습을 보면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의 약혼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을 거행하죠. 신랑은 결혼 모자를 쓰고 신부는 이쁘게 치장하고 면사포를 씁니다.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혼인 잔치가 열려요. 이 결혼 뒷부리 같은 이 잔치가 대략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과 친구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당연히 혼인잔치 기간에는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어도 금식을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풍습을 들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혼인집 친구들은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죠. 그날에는 금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금식이 공식적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 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로 묶기 위해 이 금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막의 역할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할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성소로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 성막은 성육신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신랑이 빼앗길 날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혼인잔치가 끝나요.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난데없이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신랑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기쁨의 잔칫날이 한순간에 슬픔의 초상집이 됩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날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날만 금식하면 된다라는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빼앗긴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순간 잔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생각지도 못한 신랑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랑의 복귀로 이전보다 더 큰 잔치가 열리죠.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슬퍼하며 금식했지만 신랑이 돌아왔기에 다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신랑을 빼앗긴 날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전 기간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여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금식은 경건훈련의 한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금식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옷이 귀한 시절에는 옷의 헤어진 부분을 덧대어 입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을 때 생배 조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생배는 한 번도 세탁하지 않은 새 천을 말합니다. 생배는 줄어듦 방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탁하면 물에 닿고 건조시키면 천이 줄어듭니다. 만약 생배 조각을 이미 줄어든 낡은 옷에 덧대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세탁을 하게 되면 생배가 물을 흡수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죠.
결국 생배 조각을 덧댄 낡은 옷은 생배가 줄어들면서 덧댄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 그 헤어짐이 더 심하고 못쓰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액체, 물이나 다른 것을 보관했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에 술을 담을 때는 유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새 술은 꼭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발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는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지만 옛날에는 발효주밖에 없었어요. 그 기술이 안 됐습니다. 발효주를 부대에 담으면 술이 숙성하면서 그 부피가 늘어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술이 발효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요.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습니다. 새 술을 담으면 발효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대조하시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시대, 복음, 교회, 신약을 상징하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시대, 율법, 유대교,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치는 상관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이 수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옛시대 전통인 금식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을 넘어서 혁명입니다. 혁명은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세상의 혁명은 폭력을 통해서 기존 권력을 바꾸지만 예수님의 혁명, 그 혁명은 복음을 통해 사람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 그것이 가장 큰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혁명이 일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하면 그때부터 아주 사소한 것들로 갈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이전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상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는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술 먹고 수다 떠놓고 노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소그룹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돈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 재정도 시간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혁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숙성하고 새 부대, 우리는 확장하고 팽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실제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 혁명은 겉모습이 아닌 내 중심을 바꿉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금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입니다. 갈등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갈등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혁명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불편함은 새 부대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낡은 부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 부대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조금씩 새 부대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